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아마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시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연애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또 겪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걸 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언젠가는 넘어지고 할 거란 걸 아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막상 실패를 하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이렇게 내가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에 실패를 하면 좀 이렇게 쉽게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막상 좀 큰 일,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실패를 하면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지면 거기 연애를 실패하거나 결혼을 실패하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매우 큽니다. 특히 실패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 그 오는 충격이 더 크죠. 그래서 실패를 좀 경험해서 몇 번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은 내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좀 괜찮은데 실패 없이 쭉 그 성공의 가도를 걸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한 번 실패로 굉장히 큰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전교 1등만 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교 2, 3등 하면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옆에 학교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내가 전혀 실패할 만한 일이 아니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또 실패하면 거기서 오는 데미지도 상당히 큽니다. 가끔 예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성공했던 연예인들이 그 성공의 가도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다시 인기를 얻는데 실패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실패하며 거기서는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성공을 장담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이나 분야에서 인정받아서 너 성공할 거야. 너 연예인으로 성공할 거야.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그리고 연기력도 있고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내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데뷔에 실패하거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하면 그 속에서 또 괴로워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패를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폐인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 당한 실패로 막 끊임없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거듭되는 실패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실패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실패를 겪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와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간과 여호수아의 시간은 다릅니다. 모세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와 너의 민족들을 들여보내겠다,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여호수아 당시의 가나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은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이후로 이삭, 야곱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물론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다녀오고 했던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 때입니다. 요셉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온 전역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꿈으로 알려주셔서 요셉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기간에 곡식을 풉니다. 근데 이게 대비가 안 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 10명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총리 요셉 동생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과 그 형 10명이서 요셉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고 바로가 이제 너희가 거주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야곱의 일가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고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센에서 정착하면서 쭉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왕이 오르고 나서 저 고센 땅을 보니까 저 제일 좋은 땅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얘들이 결속력도 강하고 점점 세력이 커져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이들을 노예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게 되어지고 이 노예 생활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때에 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가나안이 비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온 것이 5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땅,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뒀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는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나름대로의 나라를 세우고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뒷장에 보면 12장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1명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라가 31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나 들어갈게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가나안에 왔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을 준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31개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계속 격려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세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난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강이었지만 굉장히 이게 빨리 흘러가는 강이고 깊이가 다양하고 갑자기 확 깊어져서 결코 기구 없이 도구 없이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만났던 게 홍해바다고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처음 만났던 장애물이 요단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오셨듯이 요단강물도 멈추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너희가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40년 전 홍해바다 사건하고 좀 달라요. 무엇이냐 하면 홍해바다는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신 이유입니다. 40년 전에 믿음으로 훈련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야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40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받았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굳이 너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아도 너희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춥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강물이 멈췄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 충천에서 건너왔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 하면 보이는 높이만 25m예요. 이게 그 당시에 25m면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이 바위로 돼 있어요. 천연 바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성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것도 사실 요단강물 건너라는 거랑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돼 왔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고 방금 전에 요단강물이 멈추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전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의 가도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말이 페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폐허라고 불릴 정도로 성이 작고 보잘것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냐 하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면 저거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출애굽 역사를 통틀어서 긍정적인 말을 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비로소 40년 만에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만 듣고 3천 명을 파병을 했는데 대패하고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3천 명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깨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럼 이게 재밌는 게 3천 명 보냈는 여러분 기준에 3천 명 보냈으면 몇 명 정도 죽어야 대패일 것 같아요? 3천 명이 딱 전쟁하러 갔어. 그럼 몇 명 정도 죽어야 후퇴하고 몇 명 정도 죽어야지 이 전쟁은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도 한 300-400명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36명입니다. 그러니까 36명 죽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경험하고 여호수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실패하면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실패할 일이 없어.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하는데 내가 이 대학은 꼭 갈 수 있어. 그러고 하향 지원해서 넣었는데 그거 떨어져 봐요.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취업할 때도 그래 이 회사 내가 다녀줄게 그러고 이력서 내는데 거기서 나 안 불러봐. 자존심에 상처받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이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6장까지 왔는데 정말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고 할 수 없는 거 하면서 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조차도 별것 아니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실패의 유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그 신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처음에 딱 신학교 가서 부르면 엄청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부르시면 북한도 가겠습니다. 뭐 이슬람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게 찬양이 자꾸 바뀌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무데도 못 가겠사오니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가 뭐냐 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세요. 이 아골골짝이가 어떤 골짝이냐 하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맞아 죽은 데가 아골골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골짜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뒀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승자의 권리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승자들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는 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대신 전리품 절대 취하지 말아라. 근데 전리품을 왜 취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전리품은 누가 가진다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희들 전쟁하는 거 니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전리품 아무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장 1절을 보면 그것에 노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너희 중에서 이 내 말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물건 챙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똑바로 돌려놓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있는 전쟁 하나도 못 이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실패의 유형들 중에도 이런 실패의 유형이 많습니다. 내 개인의 욕망, 단순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욕망, 내 야망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정욕을 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개인의 욕망, 내 개인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 사지 않고, 근데 결국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한 데에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순서가 이래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만났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와서 보기에 우리가 2,3천 명을 보는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고 대패하고 깨져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아이성을 만나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고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이 보고대로 3천 명을 보냈어요. 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옷을 찢고 기도해요. 문제, 여기서 어느 순서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분명 잘못된 순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순서가 잘못됐을까요? 자, 다시. 아이성을 만났어요. 정탐꾼 보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파병했어요. 졌어요.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서 옷을 쭉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지게 하셨냐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여리고성도 못 건너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자, 이 7가지 순서 중에서 잘못된 순서는 몇 번일까요? 6번째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하기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동글뱅이 쳐져 있는 거 아시죠? 문단 따라. 근데 원래대로면 1장부터 이 동글뱅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절부터 내용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1절이 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7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간이 재물을, 이 전리품을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거하고 별개로 2절부터 아이성과의 전투가 막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기도했으면 아간의 잘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이미 하나님은 진노에 계시고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쟁 가기 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간이 전리품 빼돌리지 말는데 빼돌렸어. 그러니까 저것부터 처리하고 전쟁 나가. 너 저거 안 하면 져. 근데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처음으로 해볼 만한 거 만났다. 2,3천 명이면 된대. 야, 3천 명 보내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뒷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실패하고 나서 그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실패하는지 아는 거죠.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당히 많은 실패 유형이 이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해보고 실패하고 안 되면 그제 와서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내 눈, 나한테 보이는 것, 내 마음에 가는 거 이미 그대로 이미 일은 진행 다 해놓고 안 됐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우리 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항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상당히 많은 실수예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 안 되면 그저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야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똑바로 세워야 돼요. 자 이제는 그럼 이 두 가지 실패 유형을 봤는데 그럼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두 번째 방금 제가 드린 얘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바로 얻은 자리로 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온 거예요. 이것만 돼도 사실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실패하고 나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막 분노하고 혼자서 막 원망, 혼자서 막 열받다가 그제서야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신앙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공통적인 제일 큰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이 실패했던 밧세바를 방어하다 인구조사하는 거 다윗이 늘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매복할까요? 전진할까요? 이것도 물었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딱 두 개인데 밧세바를 범할 때하고 인구조사할 때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기도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한 다음에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 용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무공을요 누르면 튀어나오죠.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회복 탄력성은 기도예요. 실패했으면 그때서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내성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기도 안 한대요. 그러면 바빠서 딴 거 다 못하나요? 바빠도 영화 볼 거 보고 TV 볼 거 보고 만날 사람 만나고 커피숍 갈 거 가고 취미생활 할 거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기도할 시간만 되면 바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청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 청년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저는 지금 기도만 해야 될 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상황인데 보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다 해. 근데 기도만 안 해. 그럼 마음이 아프죠. 제가 새벽에 청년들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 주에 한 명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한 명이 나와서 총회 이제 뭐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누구 한 명이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청년들 새벽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고 금요심야? 기도의 자리? 과연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러 나오는가? 그러면 그만큼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과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기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한 건요, 기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선 우리의 삶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욕심, 욕망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받은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죠. 그 시험 내용이 이래요. 하나는 잘 아시죠? 돌들 떡으로 만들어.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먹을 거예요. 그거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 수종해 줄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마지막은 나한테 절해라. 천한 만큼 다 줄게. 무력, 재물, 욕망 다 건드린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 나를 뒤덮는 유혹들,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도 유혹과 욕망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막 보다 보면 막 더 큰 교회 가서 뭐 담임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일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런 마음속에 막 사로잡힐 때 그런 마음을 결국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많은 실패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보낸 이 1년,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시간들 속에서 너무 어렵겠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진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오늘 총회는 하지만 내년 계획을 하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 2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실패의 굴레가 끊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실패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